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을 하나 놔뒀는데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창세기 22장 9절 다 찾으셨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정도만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골고다라 하는 제목으로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골고다의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자기를 태울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그 이삭과 아브라함, 그들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걸음이 빨랐을 것이라 했습니까? 느린 걸음이었을 것이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걸음이 느렸을까 빨랐을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아브라함은 항상 빨리 했습니다. 손님 접대하는 것도 달려가면서 했고요. 이삭을 드리는 그날 아침에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했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는 굉장히 걸음이 빨랐는데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걸음은 왜 그래 느렸을까? 참 많이 느렸습니다. 그 3일길 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서둘러 집을 나섰던 이 아브라함이지만은 헤브론 그 모리아 산까지 멀지만은 그 3일 길까지는 좀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아브라함의 걸음은 느렸지만은 이삭은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삭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삭의 걸음은 느리지 않았을 것이다. 빨리 가지 못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왜 아버지가 오늘의 걸음은 이렇게 느리실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빨리 걸어가는 아들의 발걸음이 야속하기까지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빨리 갈까?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가는 걸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또 속이 상하였을까? 그러나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모리아산 정상에 좀 더 천천히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하고 맙니까? 결국은 도착하고 말지요. 우리 여러분들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 있으시죠? 그 일이 다가올 때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일들이 다가올 때에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한다고 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의 순종은 미루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도 번제를 드렸던 그런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제단이 허물어진 그 제단을 보수하고 나무를 돌 제단 위에 올립니다. 이삭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제단을 보수하는 아버지를 도와서
제단을 아마 같이 보수하였을 것입니다. 나무 위에 나무를 올려놓는 아버지를 도와서 이 이삭은 같이 함께 나무를 올려놓는 그 일을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되어가면 다 되어갈수록 이삭의 마음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허지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나무 위에 제단을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제단 위에 나무를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누가 올라가야 할 차례입니까?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삭이 올려져야 할 그런 차례입니다. 오랫동안 그 3일 동안 정말 얼마나 긴 세월처럼 느껴졌는지 모르는 그 3일 동안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였던 그런 사실을 이제는 아들에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준비한 어린 양은 너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단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이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아버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삭이 나왔더라면 그날 제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이 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20살, 한창 청년의 나이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고 이삭이 아버지, 나는 그 일에 협조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하면은 그날 제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제사는 아마 허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커왔습니다. 힘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당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간절히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예언의 선물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잘 사용 안 한다 그랬죠. 잘 사용 안 하는데 부자 선지자 152편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읽으십시오.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일렀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에 그는 자원하여 순종하였다. 이삭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원하여 순종하였다.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갔다 와서 몸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속이 상하였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속이 얼마나 상하였을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런 표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참 속이 많이 상한 그런 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어떤 몸에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아주 건강한 그런 몸이었는데 이제 죽는다 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이삭은 그제서야 집에서부터 올 때까지의 3일 동안 아버지가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를 이삭은 알게 됩니다. 첫째 저녁, 둘째 날 저녁에도 밤늦도록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자기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은 그날처럼 그렇게 흐느끼면서 통곡하면서 하는 이런 기도를 듣지 못하였는데 어젯밤에는 격렬한 이런 부르짖음 속에서 드려진 그런 기도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그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생각하니까 이삭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줍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약속의 아들이라면은 제물이 되어서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아버지를 격려하면서 자신이 묶여져야 할 부분을 자기 손으로 다 묶고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서 나무단 위에 자신이 뒤로 눕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묶지 못할 그런 손을 아버지 힘내시고 저의 손을 묶으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줍니다. 제단 위에 누워있는 그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방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모습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아들을 죽여야 할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에 깨어앉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별의 눈물이었을까?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은 자주 나누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희미하게 이해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감동이 아니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이제 칼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어떻게 하였다 합니까? 어떻게 하였다고요? 손을 내밀어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원하여 제물이 된 아들을 제단 위에 두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손이 번쩍 하늘 높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통을 주지 않고 단숨에 이삭의 숨을 끊어서
고통 없이 죽도록 해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수많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로 드릴 때도 양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고통을 주지 않고 빨리 숨통을 끊는 그런 방법으로 양을 잡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단숨에 죽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서 힘을 주어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센 어떤 강한 팔이 아브라함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는, 이곳에 나가는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삭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실, 바로 자기를 비우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몰랐을까요? 이제야 알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몰랐을까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한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몰랐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았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줘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 그런데 내 아들 내 독자를 바치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실 줄 알았다고요? 바칠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다 알면서, 다 아시면서 꼭 아브라함이 그 끝에 가서 칼을 잡고 내리치는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야 되었을까? 왜 그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 말씀은 저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불렀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복의, 무엇으로요?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불렀지만은 그 부름에 적합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나 주시어서 성공하면은 잃어버린 명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보다도 어떤 면으로는 못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애굽에 가서 또 어딥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2번이나 이래 했던 이런 모습, 제가 우리 정장님보다도 못하다 그랬죠. 그런 아브라함. 그러나 우리 장로님에게, 정장로님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하여서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 하면은 아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보다 다 뭐하다는 말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보다, 아니 어쩌면은 아담 이후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저는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똑같은 시험이 다시 한 번 더 와요. 2번째 오는 시험도 이기지 못하면은 또 같은 시험 또 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시험이다. 이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이길까? 아니면은 그냥 해버릴까? 그래서 그 시험에 실패하면은 다음에 똑같은 시험이 또 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에 할 수만 있으면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사도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거는 제가 여기 할 걸 거기에 옮겨놨네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의 결말을 아브라함이 다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리아산을 올라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결말들을 아브라함이 다 알았더라면 내가 칼로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양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쫙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걸음이 괴로운 걸음이 있을까요? 기쁨의 감사의 찬미를 부르면서 올라갔을까요? 예? 찬미 부르면서 올라갔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노독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험 후에 있을 그런 결말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이 올 때에 기쁘게 여기라. 아이고 고마 기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나는 고마 시험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면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뭐하다고요?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야고보 1장 그 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그 뒤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주실 것이라 그럽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시험을 참을 때에. 그러니까 시험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이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주신다 그랬지요. 예.
여러분들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 사단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진짜 복이 있습니까? 시험이 복이 있습니까?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르고 시험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욥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노동들을 통하여서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면은 그 후에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시험을 참지 못하고 면류관은 주셔야지요 하면은 우리 집사님 오이밭에 가가지고 돈은 안 주고 오이 한 박스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가서 하면은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무슨 마음으로 드렸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무슨 마음으로 드렸을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했습니까?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줄 믿었다고요?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드렸고요.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 모두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수양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요.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했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시험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고 이제 준비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기쁨 어떠했을까? 좀 좋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가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였던 예수님 시대도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여도 살겠고라는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의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것 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살아가는 독자라도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